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양자와 성화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양자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받는 것이 바로 양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 얻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자녀됨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배되어져 있는 영생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은혜의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인내 가운데 연단시키셔서 소망으로 나아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함께 살펴보듯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시험과 환난을 주십니까? 바로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연단되어져서 거룩해져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담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며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세상으로부터 받는 시험과 환난도 왜 우리가 받게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패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믿음의 승리를 이끄시고, 그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인내로 연단되어져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영과 힘을 얻어서 믿음의 인내 가운데 연단되어짐으로써 성화되어지고 종국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화의 과정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1항의 1번입니다. 믿음이 만들어지는 두 가지 원리는 무엇인가요? 1항의 첫 번째 줄에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만들어지는 두 가지 원리는 무엇이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런데 왜 성령과 말씀인가? 성령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는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다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어떠한 권세? 말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어떠한 능력? 말씀의 능력. 아멘. 이 두 가지를 다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말씀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듣는 가운데 무엇을 얻게 하신다? 믿음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두 가지 원리는 성령과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결국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인 이 생명의 지혜를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는 두 가지 원리, 바로 성령과 말씀이다. 아멘. 이번에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세 가지 수단은 무엇인가요? 우리 1항의 세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시행과 기도에 의해 증가되고 강화된다. 아멘. 자, 말씀의 사역. 말씀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는 것을 뜻합니다. 성례의 시행은 무엇입니까? 성례의 시행이라는 것은 바로 성찬과 어, 또 우리가 말하는 학습 세례를 뜻하는 겁니다. 성례식.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성례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찬식을 또는 학습 세례를 주는 그런 성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례의 시행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 마지막으로 기도에 의해 증거된다. 이처럼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막 나무가 자라가듯이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라고 표현한 것이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 결국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요. 또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르게 나아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나무처럼 한 그루의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을 내고 열매 맺는 그런 자라감을 뜻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믿음은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지 이 믿음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의 문제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는 믿음이 강건하겠습니까? 강건하지 않겠습니까? 강건합니다. 맞죠?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강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보다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죄의 길로 치우친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전념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처럼 말씀이 어떻게 한다?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운다. 아멘.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도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할례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날마다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고
전심으로 우리가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항의 1번입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요? 우리 2항의 첫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들에 순종하고 엄중한 경고들에 두려워 떨며 현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들인다. 아멘. 말씀을 믿는 신앙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다? 순종한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갖는다?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갖는다.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무엇이 고백되겠습니까? 회개의 고백이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도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자복하고 인정하며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가 없이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요. 또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의 뜻 가운데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엄중한 경고들에 두려워 떨며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날마다 즐거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들인다. 현세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세라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소망은 똑같습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세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은 각각의 성도에게마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고 각각의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이끄는 세상의 영적 지도자로 쓰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때로부터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통해 정말 주님 이 세계와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고 굳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를 비롯하여 우리 내당 중부교회가 이 사역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바깥의 현수막의 첫 번째로 딱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성교적 교회. 할렐루야. 예,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때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대를 거듭하여서 맞죠. 대를 거듭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선교적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에 믿는 신앙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에서 각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또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 정말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 내가 돌보리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주시는 그 엄중한 경고들에 두려워 떨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과 또 현세와 내세에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최초로 받는 그 구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이 양의 두 번째 줄을 보면 그리스도만을 믿고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세계 교회 협의라는 WCC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불교에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도교나 모든 종교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까? 결탄코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가톨릭 또한 우리와 다릅니다. 가톨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행입니다. 이 땅에서 선행을 행함으로써 공로로 쌓는 것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국 그들이 이 땅에서 선한 행위를 통하여 공로를 쌓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구원을 주장하지 않고 어디에서의 구원을 주장합니까? 죽음 이후의 구원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현세에서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이후에 구원은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은 결코 우리와 같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받은 구원 가운데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불변의 진리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부터 의롭다함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된 우리는 무엇으로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또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한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1번입니다. 믿음은 신자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자, 우리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다. 자, 믿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입니까? 강하고 약함의 문제입니까? 예, 강하고 약함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우리 믿음의 분량이 발목까지 있다가 조금 또 지나면은 무릎까지 차오르고 조금 더 지나면 허리, 가슴, 어깨 그다음에 충만한 분량이 이른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단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느냐 없냐의 문제,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지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가톨릭이 말하듯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만약에 분량의 문제라면 그것은 언제든지 충만한데 찰 수도 있고 때로는 비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량의 문제라고 하면 여기에는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무엇을 얻는다? 하나의 동일한 믿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베드로 또한 할례와 율법의 준수에 관한 문제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을 때 무엇이라고 최종적인 결론 내립니까? 그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동일한 하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하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들이 가진 믿음이나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어떻다? 다르지 않고 같은 한 믿음이다. 아멘. 믿음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강하고 약함의 문제이고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자마다 이 믿음에 있어서 약함과 강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의 전부가 다 강하고 굳건한 믿음인 것도 아니요. 지금 믿음이 약하고 해서 우리가 결단코 강해질 수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구함으로써 선하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경험해 본 일이지 않습니까? 맞죠? 때로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다가 막 내 뜻대로 장사가 안 되고 내 뜻대로 진급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자녀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면서 이러다가 갑자기 눈 뜨고 딱 일어났는데 문제가 딱 풀린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아 주님 이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지 않습니까? 맞죠? 약함과 강함은 롤러코스터 타듯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러한 반복 속에서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까? 아니면 이 반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강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예, 강하고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숙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정말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신앙 연수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제 끝으로 향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보시면 정말 우리는 같으면 막 화가 나고 막 믿음이 요동칠 것 같은데 아휴, 뭐 주여 한번 외치면 되지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산전, 수전, 공주전 다 겪어보니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예. 왜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이렇게 약해지고 강해지고 약해지고 강해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된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케 되고 요동치 않는 온유함으로 굳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약하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함께 믿음의 강건함을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네요. 아니면 여러 번에 걸쳐서 완성되나요? 자, 사망이 2번에 보면 여러 면에서 성장해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성장이 된다. 다시 말해 이 믿음의 완성은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완전합니다. 누가 불완전한 겁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셔서 충만케 하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되신다? 완성케 하시는 은혜.
결코 흔들림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끝까지 경주해 낼 수 있도록 어떻게 된다? 동일한 부지런함,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완전하고 그 완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된 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믿음의 연약함과 강건함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의 약함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믿음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음, 말씀을 믿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으며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고 또 이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연약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강건해질 수 있고 또 이러한 연약함과 강건함의 반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힘써 잘 감당하고 또 이를 위해 늘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 정말 굳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